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복을 쌓습니다. 열심히 일해 얻은 결실, 따뜻한 마음으로 맺은 인연, 성실한 노력으로 이룬 성취. 이 모든 것은 소중한 나의 복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복과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마음. 이를 회향이라 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초에 불을 붙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듯 나의 작은 공덕을 회향할 때 그 빛은 온 누리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마치 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와 같은 귀한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곁을 맴도는 영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생전 절에 가기를 꺼려하고 법당 문턱을 넘는 것조차 어색해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 후손들이 그분을 위해 절의 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그 영가는 생전의 습관을 버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와 후손의 정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의미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을 가진 존재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던진 영가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영가의 세계에서는 인식 능력이 육신을 가졌을 때보다 무려 9배 이상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 고집, 그리고 오해라는 필터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즉각적으로 간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살아생전 어떤 종교를 가졌든 법당 출입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인 정법이 설해지는 곳, 간절한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당으로 영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곳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후손들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스님들이 축원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영가는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기꺼이 그 정성에 응답합니다. 후손들이 차려 올린 음식을 흠양하고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맺혔던 한과 어둠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후손들에게 자신이 받은 진리의 기쁨, 즉 법열을 전부 나누어주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 받는다는 말이 생겨난 깊은 이유입니다. 망자는 후손의 정성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꾸준한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불자 한 분이 2년 전부터 매일 금강경을 3번씩 읽고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21번씩 독송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꼬여있던 일들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좋은 변화들이 혹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그렇다면 업장이 소멸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귀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지금 불자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업장이 기도의 힘으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유 없이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악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내 삶에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등 물질적, 사회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대로라면 내게 닥쳤을 거대한 불행이나 재앙이 꾸준한 수행과 기도의 공덕으로 인해 작고 사소한 장애로 그 크기가 줄어들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될 운명이 기도의 힘으로 가벼운 비바람 정도로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화를 막아주셨음에 감사하며 더 큰 틀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땅에 도착한 한 불자님의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나이 50대 중반의 한 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었던 날들, 마음의 불안으로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파도처럼 몰아치던 불안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금강경을 듣고 불교대학 공부를 시작해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멀리 전라도 목포에 살면서도 1년에 3번씩은 절에 찾아와 기도하고 발전하는 도량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의 법을 전하는 법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의 삶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용기와 정진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 질문은 불교에 이제 막발을 들인 초심자의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불교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는지요? 혹시 불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는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은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는 결코 다신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수많은 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육신이 아니라 진리의 몸, 즉 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 체험될 뿐입니다. 이 진리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부처님 또는 법신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태양이 있지만 우리가 그 태양을 아침에 정오의 해, 저녁 노을로 다르게 부르듯 단 하나인 진리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픈 이들을 구원하실 때는 약사여레불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이끄실 때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침을 펴실 때는 석가모니불이라는 이름으로, 끝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을 구원하실 때는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지혜의 칼로 어리석음을 베어주실 때는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대자대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약사여레불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모든 이름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진리이신 부처님, 법신불과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어머니처럼 부를 수 있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찾습니다. 그처럼 삶이 고달프고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공덕으론 세상에 회향하는 보공양진언을 함께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훔.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훔.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 훔.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복을 쌓습니다. 열심히 일해 얻은 결실, 따뜻한 마음으로 맺은 인연, 성실한 노력으로 이룬 성취. 이 모든 것은 소중한 나의 복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복과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마음. 이를 회향이라 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초에 불을 붙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듯 나의 작은 공덕을 회향할 때 그 빛은 온 누리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마치 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와 같은 귀한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곁을 맴도는 영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생전 절에 가기를 꺼려하고 법당 문턱을 넘는 것조차 어색해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 후손들이 그분을 위해 절의 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그 영가는 생전의 습관을 버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와 후손의 정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의미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을 가진 존재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던진 영가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영가의 세계에서는 인식 능력이 육신을 가졌을 때보다 무려 9배 이상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 고집, 그리고 오해라는 필터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즉각적으로 간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살아생전 어떤 종교를 가졌든 법당 출입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인 정법이 설해지는 곳, 간절한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당으로 영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곳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후손들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스님들이 축원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영가는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기꺼이 그 정성에 응답합니다. 후손들이 차려 올린 음식을 흠양하고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맺혔던 한과 어둠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후손들에게 자신이 받은 진리의 기쁨, 즉 법열을 전부 나누어주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 받는다는 말이 생겨난 깊은 이유입니다. 망자는 후손의 정성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꾸준한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불자 한 분이 2년 전부터 매일 금강경을 3번씩 읽고 신묘장 9대다라니를 21번씩 독송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꼬여있던 일들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좋은 변화들이 혹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그렇다면 업장이 소멸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귀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지금 불자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업장이 기도의 힘으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유 없이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악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내 삶에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등 물질적, 사회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대로라면 내게 닥쳤을 거대한 불행이나 재앙이 꾸준한 수행과 기도의 공덕으로 인해 작고 사소한 장애로 그 크기가 줄어들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될 운명이 기도의 힘으로 가벼운 비바람 정도로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화를 막아주셨음에 감사하며 더 큰 틀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땅에 도착한 한 불자님의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나이 50대 중반의 한 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었던 날들, 마음의 불안으로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파도처럼 몰아치던 불안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금강경을 듣고 불교대학 공부를 시작해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멀리 전라도 목포에 살면서도 1년에 3번씩은 절에 찾아와 기도하고 발전하는 도량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의 법을 전하는 법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의 삶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용기와 정진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 질문은 불교에 이제 막발을 들인 초심자의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불교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는지요? 혹시 불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는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은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는 결코 다신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수많은 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육신이 아니라 진리의 몸, 즉 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 체험될 뿐입니다. 이 진리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부처님 또는 법신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태양이 있지만 우리가 그 태양을 아침에 정오의 해, 저녁 노을로 다르게 부르듯 단 하나인 진리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픈 이들을 구원하실 때는 약사여레불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이끄실 때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침을 펴실 때는 석가모니불이라는 이름으로, 끝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을 구원하실 때는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지혜의 칼로 어리석음을 베어주실 때는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대자대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약사여레불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 보살을 부르든 그 모든 이름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진리이신 부처님, 법신불과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불자들이 관세음 보살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이유는 관세음 보살이 바로 어머니처럼 부를 수 있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찾습니다. 그처럼 삶이 고달프고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공덕으론 세상에 회향하는 보공양진언을 함께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의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훔.
옴 아모가 보좌 마니 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 훔. 옴 아모가 보좌 마니 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 훔.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복을 쌓습니다. 열심히 일해 얻은 결실, 따뜻한 마음으로 맺은 인연, 성실한 노력으로 이룬 성취. 이 모든 것은 소중한 나의 복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복과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마음. 이를 회향이라 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초에 불을 붙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듯 나의 작은 공덕을 회향할 때 그 빛은 온 누리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마치 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와 같은 귀한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곁을 맴도는 영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생전 절에 가기를 꺼려하고 법당 문턱을 넘는 것조차 어색해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 후손들이 그분을 위해 절의 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그 영가는 생전의 습관을 버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와 후손의 정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의미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을 가진 존재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던진 영가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영가의 세계에서는 인식 능력이 육신을 가졌을 때보다 무려 9배 이상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 고집, 그리고 오해라는 필터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즉각적으로 간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살아생전 어떤 종교를 가졌든 법당 출입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인 정법이 이설해지는 곳, 간절한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당으로 영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곳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후손들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스님들이 축원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영가는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기꺼이 그 정성에 응답합니다. 후손들이 차려 올린 음식을 흠양하고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맺혔던 한과 어둠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후손들에게 자신이 받은 진리의 기쁨, 즉 법열을 전부 나누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 받는다는 말이 생겨난 깊은 이유입니다. 망자는 후손의 정성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꾸준한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불자 한 분이 2년 전부터 매일 금강경을 3번씩 읽고 신묘장 9대 다란이를 21번씩 독송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꼬여있던 일들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좋은 변화들이 혹시 업장 이 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그렇다면 업장이 소멸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귀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지금 불자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업장이 기도의 힘으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유 없이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악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내 삶에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등 물질적, 사회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대로라면 내게 닥쳤을 거대한 불행이나 재앙이 꾸준한 수행과 기도의 공덕으로 인해 작고 사소한 장애로 그 크기가 줄어들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될 운명이 기도의 힘으로 가벼운 비바람 정도로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화를 막아주셨음에 감사하며 더 큰 틀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땅에 도착한 한 불자님의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나이 50대 중반의 한 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었던 날들, 마음의 불안으로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파도처럼 몰아치던 불안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금강경을 듣고 불교대학 공부를 시작해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멀리 전라도 목포에 살면서도 1년에 3번씩은 절에 찾아와 기도하고 발전하는 도량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의 법을 전하는 법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의 삶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용기와 정진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 질문은 불교에 이제 막발을 들인 초심자의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불교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는지요? 혹시 불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는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은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는 결코 다신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수많은 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육신이 아니라 진리의 몸, 즉 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 체험될 뿐입니다. 이 진리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부처님 또는 법신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태양이 있지만 우리가 그 태양을 아침에 정오의 해, 저녁 노을로 다르게 부르듯 단 하나인 진리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픈 이들을 구원하실 때는 약사여레불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이끄실 때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침을 펴실 때는 석가모니불이라는 이름으로, 끝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을 구원하실 때는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지혜의 칼로 어리석음을 베어주실 때는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대자대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약사여레불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모든 이름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진리이신 부처님, 법신불과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어머니처럼 부를 수 있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찾습니다. 그처럼 삶이 고달프고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공덕으론 세상에 회양하는 보공양진언을 함께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훔.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훔.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 훔.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복을 쌓습니다. 열심히 일해 얻은 결실, 따뜻한 마음으로 맺은 인연, 성실한 노력으로 이룬 성취, 이 모든 것은 소중한 나의 복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복과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마음, 이를 회향이라 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초에 불을 붙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듯 나의 작은 공덕을 회향할 때 그 빛은 온 누리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마치 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와 같은 귀한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곁을 맴도는 영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생전 절에 가기를 꺼려하고 법당 문턱을 넘는 것조차 어색해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 후손들이 그분을 위해 절의 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그 영가는 생전의 습관을 버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와 후손의 정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의미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을 가진 존재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던진 영가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영가의 세계에서는 인식 능력이 육신을 가졌을 때보다 무려 9배 이상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 고집, 그리고 오해라는 필터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즉각적으로 간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살아생전 어떤 종교를 가졌든 법당 출입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인 정법이 설해지는 곳, 간절한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당으로 영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곳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후손들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스님들이 축원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영가는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기꺼이 그 정성에 응답합니다. 후손들이 차려 올린 음식을 흠양하고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맺혔던 한과 어둠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후손들에게 자신이 받은 진리의 기쁨, 즉 법열을 전부 나누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 받는다는 말이 생겨난 깊은 이유입니다. 망자는 후손의 정성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꾸준한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불자 한 분이 2년 전부터 매일 금강경을 3번씩 읽고 신묘장 9대 다란이를 21번씩 독송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꼬여있던 일들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좋은 변화들이 혹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그렇다면 업장이 소멸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귀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지금 불자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업장이 기도의 힘으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유 없이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악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내 삶에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등 물질적, 사회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대로라면 내게 닥쳤을 거대한 불행이나 재앙이 꾸준한 수행과 기도의 공덕으로 인해 작고 사소한 장애로 그 크기가 줄어들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될 운명이 기도의 힘으로 가벼운 비바람 정도로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화를 막아주셨음에 감사하며 더 큰 틀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땅에 도착한 한 불자님의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나이 50대 중반의 한 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었던 날들, 마음의 불안으로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파도처럼 몰아치던 불안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금강경을 듣고 불교대학 공부를 시작해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멀리 전라도 목포에 살면서도 1년에 3번씩은 절에 찾아와 기도하고 발전하는 도량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의 법을 전하는 법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의 삶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용기와 정진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 질문은 불교에 이제 막발을 들인 초심자의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불교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는지요? 혹시 불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는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은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는 결코 다신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수많은 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육신이 아니라 진리의 몸, 즉 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 체험될 뿐입니다. 이 진리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부처님 또는 법신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태양이 있지만 우리가 그 태양을 아침에 정오의 해, 저녁 노을로 다르게 부르듯 단 하나인 진리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픈 이들을 구원하실 때는 약사여레불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이끄실 때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침을 펴실 때는 석가모니불이라는 이름으로, 끝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을 구원하실 때는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지혜의 칼로 어리석음을 베어주실 때는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대자대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약사여레불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모든 이름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진리이신 부처님, 법신불과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어머니처럼 부를 수 있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찾습니다. 그처럼 삶이 고달프고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공덕으론 세상에 회양하는 보공양진언을 함께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훔.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훔. 옴 아모가 보좌 마니파드마 바질레 타타가타 비로기테 사만타 프라사라 훔.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복을 쌓습니다. 열심히 일해 얻은 결실, 따뜻한 마음으로 맺은 인연, 성실한 노력으로 이룬 성취. 이 모든 것은 소중한 나의 복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복과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마음. 이를 회향이라 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초에 불을 붙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듯 나의 작은 공덕을 회향할 때 그 빛은 온 누리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것은 마치 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와 같은 귀한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곁을 맴도는 영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생전 절에 가기를 꺼려하고 법당 문턱을 넘는 것조차 어색해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 후손들이 그분을 위해 절의 위패를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그 영가는 생전의 습관을 버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와 후손의 정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의미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을 가진 존재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던진 영가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영가의 세계에서는 인식 능력이 육신을 가졌을 때보다 무려 9배 이상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 고집, 그리고 오해라는 필터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즉각적으로 간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살아생전 어떤 종교를 가졌든 법당 출입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인 정법이 설해지는 곳, 간절한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당으로 영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곳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후손들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스님들이 축원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영가는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기꺼이 그 정성에 응답합니다. 후손들이 차려 올린 음식을 흠양하고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맺혔던 한과 어둠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후손들에게 자신이 받은 진리의 기쁨, 즉 법열을 전부 나누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 받는다는 말이 생겨난 깊은 이유입니다. 망자는 후손의 정성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꾸준한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불자 한 분이 2년 전부터 매일 금강경을 3번씩 읽고 신묘장 구대다란 일을 21번씩 독송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꼬여있던 일들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좋은 변화들이 혹시 업장이 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그렇다면 업장이 소멸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귀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지금 불자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업장이 기도의 힘으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유 없이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악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내 삶에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등 물질적, 사회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대로라면 내게 닥쳤을 거대한 불행이나 재앙이 꾸준한 수행과 기도의 공덕으로 인해 작고 사소한 장애로 그 크기가 줄어들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될 운명이 기도의 힘으로 가벼운 비바람 정도로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화를 막아주셨음에 감사하며 더 큰 틀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땅에 도착한 한 불자님의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나이 50대 중반의 한 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었던 날들, 마음의 불안으로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파도처럼 몰아치던 불안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금강경을 듣고 불교대학 공부를 시작해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멀리 전라도 목포에 살면서도 1년에 3번씩은 절에 찾아와 기도하고 발전하는 도량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의 법을 전하는 법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의 삶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용기와 정진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 질문은 불교에 이제 막발을 들인 초심자의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불교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는지요? 혹시 불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는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은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는 결코 다신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수많은 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육신이 아니라 진리의 몸, 즉 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